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소금이다. 소금인이라는 제목으로서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가고,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에 만족이 없고 모든 것에 불통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 쉽게 말해서 시편 13편에 모든 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족이다. 열매를 보고 안다.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지, 정확하게 믿지 않는지 열매를 보고 안다. 먼 훗날에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지? 묻거든. 그들이 열조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10편 23편에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그것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전능자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사건이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담하고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빛의 역할 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데 두 가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하나는 소금의 역할을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하나는 빛의 역할을 해가지고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다는 겁니다. 막으니까 하나님이 쓸모가 없지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너의 아니하리라.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절대 우상에 주지 않는다. 아멘. 다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자, 하느니라. 영광 돌린다는 말과 찬송을 드린다는 말은 동일하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이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나 말은 동일하다. 빛과 소금에 가를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영광을 돌린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빛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 못하다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나면 그 순간,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옛사람은 죽었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살 수가 없어. 또 소금의 역할 화목해 하지는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이라. 그런데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빛든 착한 행실 그대로 기록되는. 그럼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신명기 27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다. 아멘. 근데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명령과 규례,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 아버지 말씀, 명령과 규례는 같은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할 것이다. 그 말이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말은 동일하다. 그래서 가면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착한 행실인데 과연 율법이 착한 행실인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아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하지 않는다. 사랑은 흠을 덮어준다. 흠을 넣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흠을 덮어준다. 사랑은 죄를 용서해준다. 잘못해도 그만 70번씩 7번이라도 아멘 용서해준다.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준다. 그래. 우리는 이 삶을 그 누구도,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는 착한 행실입니다. 마땅히 행할 행실이죠. 그런데 이 법을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사랑이 된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 게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아멘.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줬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을 공급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자들에게 우리를 택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고 피의 사랑을 알게 했다며 그 피가 마음속에 곧 증거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으시. 그 피가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행복을 느낀다. 내 자신이 착한 사람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그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고 순종함에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딱 믿는과 동시에 착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택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나타나고 하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아멘.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엄난 따라갑니다. 쾌락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은 물질 따라가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명예 따라갑니다. 엄난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돈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그리 좋던 엄난 물질 명예 이제는 가볍다. 아멘.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딱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세상을 끊는 힘을 줘. 그 다음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다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세상을 끊는 힘을 줬고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줬다.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은 아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건 바로 명령과 규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아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너 첫사랑 어디 갔노? 제일 먼저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 첫사랑 어디 갔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르치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서 그 거짓된 것을 드리는 것과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끊이지 아니한 것을 하나 그러나 너에게 책망하겠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아니 누구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너 첫사랑 가지 있나? 과연 아멘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그럼 처음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말씀이나 복음이나 동일한 말이다.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내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럴 때 영광을 돌려. 또 하나, 다시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은 내가 짓고 그들은 내가 만들. 어떻게 영광 돌리냐? 바로 소금이 갈할 때 어떻게 영광 돌리냐? 빛에게 빛은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은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건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버지 말씀에. 그럼 아버지 말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될 정도로 사랑한 마음을 준다. 아멘. 그래서 빛이 되어라 아니요. 소금이 되어라 아니요. 빛과 소금이라. 근데 여러분이 그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세교구로 바꾸자.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담보를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는 감에도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답게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구를 받거든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히 대단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했냐? 예수님 때문에 변했다. 그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영광을 받지요. 자, 방금 유다서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가 살아있던 것을 보이지 않는 예수가 살아있던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착한 행동을 보여줌을 통해서 야, 너 하나님 있네 하며 저 사기꾼 놈, 저 술꾼이 저 못된 놈이 야 예수 믿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야 하나님께 영광 돌 뿐만 아니고 진짜 네 본 게 하나님이 살아있네. 아멘. 다시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뭐를 본다? 색욕을 본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함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원망불평하고 물질 따라가고 엄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를 막 대적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이게 성경입니다. 어때요? 다시 본문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했습니까? 너희가 소금이니 빛이니까? 자, 아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이 변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복종할 수 힘을 줬다. 아멘.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 첫사랑 가지고 있어? 그 말이에요.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소금은 빛든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은 사랑하는 행동이다. 그럼 소금이 무엇이냐? 소금이 바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지만은 목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교회와 성도와 관계를, 목사와 성도와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다. 여러분, 화목케 하여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여 항상 범사에, 근데 항상 원망 불평하고 범사에 불만을 토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성도에게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주님 살아있음을 믿어? 없어. 여러분한테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없어. 도리어 고통만 있지. 예수 믿는 게 귀찮아요. 고통스러워.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속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행복을 준다. 뭐 부유함을 주고 잘 때면 주는 거 빼놓고도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하는데, 소금은 화목하는 게 무엇으로 화목할까?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의 말을 아멘 말로서 화목하게 해라. 아멘.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것은 대사다. 대통령이 그 나라가 가야 할 일을 다 못 가니까 200군데 나라에 대통령을 대신하여 대사를 보낸 다음에 그 대통령이 하는 일을 대사 보고 대신하게 만들죠.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대사다는 거예요. 이 나라 대통령 보는 대사도 대단한데 우리는 전능자로부터 대사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케 한 제물이 됐어. 그와 마찬가지고 우리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되지. 내하고 화목하지 아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내 편들을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화목하라고 하니까 우리끼리 화목하자 그 말이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잘 들어요. 이 성경이 계속해서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맞죠? 우리는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된다. 그리 안 하잖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해 하려고 했지 하나님과 화목 안 시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게 빨리 피지. 다시 그거죠.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니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니죠? 누구와 화목하라고? 자, 여기서 다른 말씀까지 하나 집어할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받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게 되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성전에 와서 아버지 말씀을 배우는 데다. 맞아요? 네 고백에 머리 세운다. 엄부의 건색이 하지 못한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말씀을 준다. 교회를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준다.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준다. 그 천국에 들어갈 말씀이 뭐냐?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고 복음이다. 계명과 율법과 복음은 총합쳐서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다 알잖아요.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끼집니다. 그러면 한 말이라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또 서로 교제하라 그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다. 그러면 사도가 누구냐? 목사들이다. 그 목사가 누구냐? 바로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 아멘. 즉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교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너 그렇게 사나? 그렇게 살지 않나? 야 나는 처음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렇게 살 때는 내가 기뻤는데 어느 날 그렇게 살지 않은 게 기쁘지 않더라. 아멘. 그래서 내가 다시 그렇게 사니까 또 기쁨이 오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라는 뜻이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돼요? 다시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아멘. 오늘 여러분 아버지 말씀 받았다면 집에서도 그렇고 모여서 그렇고 어느 모임에 그렇고 야 오늘 아버지 말씀 들어 네 사나?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래서 은혜가 안 됐는가 보다. 오늘 말씀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 내를 버림받았다.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밟힌다. 그럼 어느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진짜 그렇게 사니까 나는 그와 정반대의 복을 받더라. 그런 식으로 교제를 하라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나도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라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화목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화목케 하야 된다. 아멘.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아멘. 장로님도 권사님도 화목시켜야 된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 18장이다. 그럼 말씀으로서 화목해야 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물으러 옵니다. 모세가 말씀을 물으러 오니까 모세가 일일이 하나님 아버지 모세님 목사님 지금 내 남편하고 아내 관계가 이렇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물질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막 쭉 팹니다. 또 뭐 종이 주인을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목사가 다 일일이 설명한 즉 모세가 일일이 설명하니까 장정만 60만입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가 60만입니다. 그러면 부인하고 어른하고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50만부터 300만 사람입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만 60만입니다.